우리는 모태로부터 잉태되어지는 순간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요. 한 점의 얼룩으로 태어나지만 그 얼룩 자체가 상처덩어리예요. 이걸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호흡 속에서 끊임없이 원죄덩어리를 가지고 정신적 문제를 이미 뱃속에서부터 당하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병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펼쳐진 현장 앞에 잘 속지요. 세상을 하나님은 뭐라고 진단했느냐면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자꾸 속는 거예요. 무가치한 일에 속고 반응을 보이지 말아야 될 것에 반응을 보이고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해야 되고 자꾸 이 생각이 오면 그 생각의 순발력에 따라 갈구고 찢고 죽이고 이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원수가 되고 가족 사이에도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진단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답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죄덩어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면서 즉시 하나님은 원시복음을 주셨는데 그 원시복음이 뭐냐?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그래서 그 예수가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밟겠다는 거예요. 그를 물리치러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았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밟은 그 주인공의 이름을 힘입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아직도 조절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완전 우상에 덮여져 있어요. 우상에. 여러분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신병원이 70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 70군데 속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종교를 분석해 보니까 기독교가 70%를 차지했다는 사실이에요.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날 왜 우상이 지금 이 땅에 급증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서 당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욱더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에 대한 비밀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 능력이 안 되고 세상 권세 잡은 마귀라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건드려가지고 처절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망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전보다 더욱더 악하게 그 사람이 무너지는도다. 처음에는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다가 예수 믿으면 교회를 와면 떠나갔다가 다시 악한 7 귀신이 들어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타락한 사람들은 더 악해요. 율법 있지요, 신비 있지요, 정의구현이 있지요, 박애주의 있지요. 이것이 자기의 기준이 돼서 교회가 무슨 사랑이 없냐? 마음의 병. 교회가 뭐 이러냐? 마음의 병. 이렇게 자꾸 뭔가를 보고 넘어지고 뭔가를 듣고 무너지고 이런 사고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혼합 종교를 만드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의 병에다가 혼합 종교를 만들어 놔버렸어요. 신비주의 조금, 인본주의도 조금, 박애주의도 조금, 율법주의도 조금, 예수주의도 조금, 이게 조금씩만 들어가 있지 실제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결론을 안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만이 마귀의 머리통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이제 정신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네피림 문화예요. 그래서 노아 가정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혼합 종교라. 분명히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라. 왜 은혜를 받았습니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그에게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 주었지요. 방주를 지어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산다. 분명한 목표가 되어 있다. 그러니 이기주의 속에 마음의 병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조그만한 자기 개인에게 손상이 되어지고 치명적인 일만 일어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막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게 이기주의 마음의 병이에요. 그게 완악함이에요. 모세가 율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들이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하려고 그런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뭘 주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걸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지요. 이혼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여리고성, 사단의 성이, 그 완악함의 성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무너지면 서로 죽는 거예요. 부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원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이기주의, 마음의 병.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상이 된다면 부부간이라도 없어요. 내가 먹어야 될 꿀물을 저 여자가 다 먹어버리네. 막 이래버리는데. 내가 발라야 될 고급 화장품을 저 인간이 다 처바르고 있네. 어디 가려고 그렇게 처바르냐? 막 이래가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 그걸 바벨탑이라고 그래요.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바벨탑.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혼합 종교와 이기적인 바벨탑이 내 영혼의 완악함으로 형성되어지면 노예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이 없이, 생명도 없이 노예 생활로 전락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합 종교로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조직과 어떤 힘 앞에는 굉장히 길이 잘 들여져요. 뭔가 내가 저 사람을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완전 막 잡아 뜯어버리는데, 아주 강력한 힘이 보일 때는 그 앞에 그냥 길들여져 버려요. 자기 주관도 없이. 그래서 거지근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도전 한번 못 해보고 인생이 얼마나 멋있고 가치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하는 사람은 옆에 애가 울어도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 미래는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거지근성으로 살아버리니까. 거지근성은 뭐요?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거거든. 이 사람 저 사람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게 거지예요. 그러니까 늘 깡통에 밥그릇 떨어지면 내일 걱정이야. 그래서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추스리지도 못하고 통제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음란 경제로 우리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거지근성은 몸을 팔아서라도 먹고 살아보려고 하는, 전혀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음란 경제가 오늘날 상업화가 돼버린 거예요.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음란이. 그래서 개인화에 아예 물들어져 버렸어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육체가 쇠할 때 너는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늙어간다라는 걸 명심해요. 죽는 병하고 늙어가는 병은 못 고쳐요. 그래서 인생이 쇠할 때 너는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제가 어제 우리 친척이 결혼을 했잖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제가 이제 자주 못 가니까 식구들이 다 나타났는데, 목사님은 그래도 나 만나서 그 복인 거예요, 그게. 나머지는 다 이상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상해졌어. 사람 같지가 않아. 너무 추하게 늙는 거야. 너무 추하게. 그래도 거기에서 조금 믿음 있는 가정은 좀 나아. 나머지는 전부 다. 이야, 어떻게 저렇게 늙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내가 그래서 내 목사 진짜 이 김 목사 만나서 축복 중에 축복이다 했더니 뭐죠? 정말 참 안타깝더라. 그러니 자꾸만 오늘날 사람들은 지금 개인화되어지니까 범죄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뭐합니까? 마약, 도박. 어제 여러분 그것을 알고 싶다 도박 나온 거 봤지요? 운으로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100% 속는 거라고. 자, 다윗은 매일매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고난이 오고 어떤 한계가 와도 이것을 통과하는 비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 앞에 어떤 고난이 오고 내 인생 앞에 어떤 한계가 왔었을 때 통제 능력을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근심과 좌절과 낙심, 절망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과시키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문제를 통과시킬 수 있는 비밀. 이 다윗이 가진 답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요. 그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양치기를 하기 시작하지요.
그때 양을 치면서 그는 늘 무엇을 훈련하고 있었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내 찬양을 받으실 거고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이게 습관적으로 돼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찬양하기를 즐거워했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좋아했어요. 양치는 애가 바위에서 맨날 주여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양을 치면서 일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체질이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병에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 찬양을 돌리고 마음에 있는 그런 상처들을 기도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인간의 견고한 성 중의 성이 뭐냐?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이 소유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그런 생각들, 어떤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어떤 그 고통, 어떤 여러분의 고난,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바꿔져야 되느냐? 생각이 완벽하게 갱신되어져야 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 내게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을 나는 믿는다. 생각을 갱신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어려서부터 양을 치면서 늘 이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훈련.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훈련.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한 시대에 이 세계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실 것이 확신하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개혁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늘 생각을.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뭔가 답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가 이제 조그마한 어린 나이에서 양을 치면서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켰던 다윗은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기회가. 최고의 기회가. 전 세계가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사무엘이 너는 왕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는 언제 왕이 됩니까? 하나님 나는 언제 왕이 됩니까? 이렇게 쪼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다니까요. 그것도 어떤 시간표냐? 골리앗 앞에 세워놓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같으면요 뒷걸음질 살살 치고 도망갔겠죠. 이건 나에게 주신 기회다. 인간의 한계에 봉착한 것은 바로 뭐냐? 이건 나의 기회다. 이걸 잡아요. 볼 수 있는 눈이 달라져. 여러분에게 한계가 올 때 하나님이 가장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구나. 이게 딱 나와야 돼요. 사람 됨되면 벌써 다르지요. 마귀가 뿌려놓은 그 현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얼마나 멋있는지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학생들, 젊은 친구들이 이런 가슴이 우리 옛사랑교회에서부터 어려서 커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그 한 사람도 당당하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떡과 치즈를 가져가서 너의 형들이 잘 있는가 보고 와라. 보고 오는데 그냥 오지 말고 사인 받아가지고 와라. 전쟁이 일어난 그 현장을 갔더니 골리앗이라는 2m가 넘는 사람이 큰 갑옷을 들고 말이요. 나에게 오라. 그리고 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용기도 없냐 이 쪼다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온 욕을 다 하는데도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 이 소리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가장 인간의 한계 현장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 현장 앞에 다윗은 들은 거예요.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켰던 다윗에게 이 소리가 들릴 거예요. 아니 감히 하나님을 건드려? 하나님을 욕해? 다윗 가슴에. 그런데 환경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거든요. 그 한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에 퍼질 기회가 찾아왔구나. 이게 딱 온 거예요. 그 가슴에.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니. 그러니까 이미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네가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쫓아오는 게 내가 개로 여기냐? 이미 자기를 개로 취급하잖아요. 보십시오. 어떻게 무너지는가? 여러분이 만왕의 왕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한계 앞에, 고통 앞에, 고난 앞에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거요, 여러분 맛본 사람이나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결국은 골리앗을 어떻게 됐죠? 무너뜨렸어요. 왕이 되었을 때도요, 그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왕이 되었을 때도
이렇게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고 찬양으로 습관이 되어졌던 사람들에게는 성공을 해도 교만하지 않아요. 왕이 되었었을 때 그는 정시기도 할 만큼 기도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나는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주님의 손에서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는 것이 더 낫나이다. 늘 기도의 답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시간만 나면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짓고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일 정도로 그의 가슴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인정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도 이상한 짓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인자가 계시니, 나를 구속할 구원자가 계시니 하나님이 내 안에서 흠을 찾지 못하지 않았나이까?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의 어떤 힘이 있어야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을 알으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여유로움이 생겼죠. 정말 나는 여러분들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저는요, 유럽을 가거나 이렇게 미국 사람들을 정말 좀 엘리트들을 보면요, 딱 하나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여유로움. 그들은 복지가 잘 돼서 육신으로도 여유로움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얼마만큼 여유로워야 되느냐면 그들보다도 1000만 배 이상 여유로워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영육간에 다 해결됐으니까. 근데 여유롭지를 못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나는 믿노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바울은 믿노라. 저도 믿노라.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지구상의 창세기 3장을 설명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을 설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함이 있고 하나님의 자원을 우리에게 밀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마귀하고 성령의 역사. 두 영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불신자는 마귀의 영을 받고 지금 우상을 세우고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주 예수를 믿게 만들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이 사람들은 온갖 신을 다 불러지요. 관세음보살, 나무아비타불, 공자의 이름으로, 소크라테스의 이름으로 막 온갖 이름 지금 다 부르고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기는가를 보라니까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안 싸우잖아. 그냥 나나 그냥 잘 믿고 말지 뭐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2절 보세요. 얼마만큼 부족함이 없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정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을 우리에게 얻게 되니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요. 아멘. 이건 전도제자에게 하는 말이요. 다윗이 전도제자였잖아요. 자, 그러면 깊은 수준의 신앙이 뭐냐? 오늘 깊은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하지요.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구원케 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뭘 소유한 사람에게? 나를 소생시켜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완벽하게 책임지시오. 의의 길로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는도다. 4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소유하면 그분이 우리를 안내하시는 거예요. 지팡이는 안내를 의미해요. 막대기라는 말은 훈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안내하시고 훈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구원받은 자들은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는 이 수준은 참새 수준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나를 고통으로 한계 속으로 몰아가는 것 같지만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예요? 상을 베푸신다니까. 그래서 얘가 여러분들에게 문제 오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응답이요. 그걸 못 참고 그냥 전화해봐야지, 내가 따져봐야지. 아이고, 사람들이요.
발악을 해요, 발악을.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자꾸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음의 병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병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채워넣는 거예요.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그러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성경은 돼 있어요. 그 붙었던 더러운 것들은 뭐예요? 이간질하는 거잖아요. 더러운 것들이라는 말은. 마귀의 이름이 이간질이잖아. 이간질.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이간질이라니까. 이간질. 말꼬리 붙잡고 시비 걸고 말꼬리 붙잡고 싸우고 말꼬리 가지고 자꾸 싸우는 게 이게 더러운 것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동에 의해서 자꾸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 부분을 고쳐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6절 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참된 신앙, 참된 답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는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남다른 비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의 모든 인생은, 모든 앞으로 펼쳐질 문제는 다 끝내놓았습니다. 미래까지. 그래서 천국이라는, 그래서 재림의 주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받을 축복이 당신은 어마어마하니 흥분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리스도는 뭐예요? 반석이잖아. 반석이 흔들리는 반석 봤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반석이라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은 살아 계신다니까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았음을 빨리 인정하라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자, 이 답을 가지고 한번 사업을 해보시고요. 신앙생활을 하면 자꾸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요. 굉장히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려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괜찮다.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은 더 기쁜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돈을 준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힘을 얻어가지고 김 목사한테 1억 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또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 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고 싶다. 마음의 한켠에는요, 그래, 나 줘라. 막 이런 눈빛을 보여주고 싶은데 쫀쫀한 김 목사야. 또 그 소리에 핑 도냐? 너나 많이 가져. 그걸로 배경 삼아 세계보고만 해라. 내가 그랬더니 아멘. 힘을 얻어요. 괜찮다. 너 왕따 돼도 내가 같이 놀아줄게. 했더니 막 얼마나 힘을 얻는지. 1년도 안 돼서 20억을 벌어버렸으니까. 세금 다 떼고도 크게 버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녀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버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 그래. 야, 참. 한 번도 돈을 못 써봤다 애들이라 그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요, 1000억을 주면 아버지가 준 거 아니냐. 팍 쓰면 되지.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누리면 되고. 그거 돈 와가지고 누구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아이고, 자녀된 신분만 누려. 복권 탄 사람들도 도망가는데 너는 안 도망가잖아. 여러분, 정말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실제를 알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이요, 복음 전할 전도제자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 이걸 가슴에 두세요. 이러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해로 여기지 않으셔요. 해롭게 절대 건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슴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한 생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제자를 찾아낼 것이다. 이걸 가슴에 두라니까 이건. 이러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는 꼼짝을 못해요. 분명한 비전이라. 이게 세계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능의 축복을 받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가슴을 가지세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끼리요, 서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가슴이 생겨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요, 나중에 보세요. 이제 저를 한번 보시라니까. 절대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니까. 여러분의 미래는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 자산 가치가요, 우리 장로님만 생각해도요, 어마어마해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 나이 먹는, 아니에요. 80이고 120살 때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재물을 많이 가졌는지 아세요? 가병만 318명이에요. 미래. 그래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그 기능을 모든 사람에게 축복받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자꾸 도와줘요. 거짓말해도 도와주고 도와줘요.
하여튼 살리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교회 와서 살겠다라는데 그럼 안 도와주면 되겠어요? 모든 성도는 어린 아이에까지 세계 선교에 동참시켜야 돼요. 그래서요, 어려서부터 선교원금을 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선교원금을 한다고 하나님이 눈길이 시작돼 버리면요, 이건 그냥 일어나게 돼 있어요. 벌러서 주겠다, 이것은 절대 안 내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세계 선교 헌금에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당신의 구원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전 세계를 성공시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참으로 우상이 장악하고 음란이 장악하고 범죄의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사랑 귀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